할렐루야. 3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TV에 런닝맨이나 그런 오락 프로에서 여름철이면 한 번씩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집이죠. 귀신이 나올 듯하게 음산하게 꾸며놓고는 그곳의 물건을 찾아오게 한다거나 그곳을 통과한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보는 사람마저 그 무더운 여름에 오싹하게 만든 그런 프로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요? 귀신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귀신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귀신이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귀신도 뜸하지만은 또한 성령의 역사도 뜸한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귀신이 없다 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모스 시대의 말씀의 기갈이라 했던 것처럼은 아닌 듯하니 정말 다행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풍성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서 그걸 또 모른다. 이런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렇게 동일한 비슷한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라사와 가다라는 약 사실 지도에 찾아보면 30km, 그라사, 가다라 이렇게 30km 차이가 나는 지역이지만은 이곳들의 위치는 대략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제 얼굴이 갈릴리 호수라고 칩시다. 예, 그리기 좋을까요?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이쪽으로 요단강이 흘러가고요. 여기가 유대 지역 땅입니다. 그죠? 여기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이 맨 끝자락 지역에서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이 그라사인의 땅, 이쪽이 쭉 해서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이곳은 요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정복을 해서 두 지파 반에게 먼저 기업으로 준 땅이죠. 그러나 옛날 북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이 땅은 이미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린 그런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시는 이유는 그곳이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에 유대인이 살던 곳이었고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그만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자냐? 말씀해 보면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인데 가끔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에 메어놨지만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이와 같이 나와서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려 하거나 교회로 데려오려고 할 때에 어느 집이나 누구를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혹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순하던 사람이 급격하게 변해서 난 교회 안 간다고,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혈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주위의 부모나 형제 중에서 위협을 가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없을까요? 그냥 보통의 인간관계로 만나고 찾아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급변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구 담당자로서 구역을 살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서 찾아갔을 때 그런 일을 당한 적들이 있었거든요. 참으로 난감하죠. 그럴 때. 그런 일을 겪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어떤 영적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도 되겠구나.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로 눌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전도하시러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으로 갔을 때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탁 초입해서 딱 맞닥뜨리잖아요.
하지만 그 귀신 오늘 잘못 걸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 봐가면서 달라들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귀신은 다 압니다. 우리가 약한지 강한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 다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 또는 무슨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0절에 그 귀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나는 군대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즉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에서는 그가 어떤 귀신인지 알면 그 귀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로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을 찾아 그걸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서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알고 그 어려움을 주는 원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걸 두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치유와 기도에 관한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성경의 원리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군대 귀신이란 걸 몰랐다면 한 귀신만 쫓아내면서 나가라 이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 다음 서열의 귀신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의 지휘 아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군대 귀신들을 나가라라고 한 거죠. 그때 군대 귀신은 곁에 있는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우르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지는 연구해 봐야겠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뚫고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까지 뚫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치유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받은 자는 그런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동네에 전파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풍랑까지 무릅쓰고 이방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